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복을 복고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음파 중에 지키시고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 복의 사람으로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바닥이 드러나고 거짓과 혹은 속임수로 잔꾀를 썼다가 오히려 더 나쁜 궁지에 처하게 되었던 애굽에서의 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대 신관이라고 한다면 지역신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땅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믿었죠. 요즘으로 치자면 깡패들이 지역을 다스리는 자기들의 나름대로 그 나와바리가 있는 것처럼 신의 세계에서도 각각의 신들이 다스리고 점령하는 그 각각의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유독 더 자기 힘이 강한 그 신들이 토착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굉장히 기뻤고 좋았겠죠.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름대로 기대한 것은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고 그 문제 앞에서 아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나 보장이 없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안에 당연히 갖고야 된 생각은 애굽으로 가면 그 땅은 지금 다른 신이 더군다나 애굽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신들이 같이 다스리는 그 땅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잔꾀를 꾀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정작 일이 꼬이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릴 만큼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궁, 바로의 그 가정을 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때 배웠던 것은 그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도 이 땅에 그 어마어마한 신들이 다스린다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정말 강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 많은 은금이 풍부하였고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금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하고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이 자란 이 아브라함의 모습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고 이제 5절부터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었고 특별히 가축을 치는 그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졌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같은 집안에서도 지금 다투게 됐는데 좀만 더 있으면 지금 이 가나안 거민 브리스 사람 또 가나안 사람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점점 지금 소유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이 채워지다 보면 분명히 이 경계선들이 넘어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족끼리 그리고 지금 다른 족속과도 이 부딪힘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다투지 말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 9절에 나오는 거죠. 네 앞에 온 땅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가 먼저 결정하면 내가 정반대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갈 그 꼼수를 쓰는 아브라함의 원래의 모습과 계산이었다고 한다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고 내가 주도적으로 따라왔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복을 받지 않았냐. 더군다나 나는 이 집안의 또 어른이고 또 결정권자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따져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그러면 결정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아마 설득을 해서 해도 됐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예거기에 대한 그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금 정반대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죠. 보통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시죠 라고 하면서 거절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서로 주고받고 했을 텐데, 롯은 그렇지 않고 곧바로 기회가 왔을 때 옳거니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그 기회를 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정할 때 보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먼 곳을 바라볼 때 눈에 손을 이렇게 대고 발 뒤꿈치를 들어서 멀리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굉장히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롯이 지금 내가 갈 만한 좋은 땅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루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본 그런 행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땅을 보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그 나일강이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어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굳이 의지하지 않고서도 땅에 이미 충만한 그런 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땅처럼 지금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금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두 땅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지금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에덴 동산 롯도 봤을까요? 아브라함도 봤을까요? 아마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라라고 하면 온갖 좋은 것들로 많이 넣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모든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롯도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은 정말로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땅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그곳을 지금 좀 전에 거했다가 지금 나왔던 애굽 땅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판단은 지금 롯의 판단이죠. 애굽 땅이 마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런 땅,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땅,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 것 같은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땅, 그런 땅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롯의 개념과 판단과 가치관과 생각과 원칙에 따라서는 애굽 땅이 마치 하나님께서 가득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신 땅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치 그 땅과 같이 지금 이 에덴 동편 요단 지역의 그 땅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롯이 가게 되죠. 하지만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은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곳으로 선택해서 갔지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서 갔지만 실상 그곳은 죄가 가득한 곳이었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범죄한 곳이었죠. 그에 앞서 12절에 보면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마치 우리가 앞서서 원역사에서 지금 가인과 그의 후손들, 라멕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성읍을 쌓고, 특별히 니무롯 같은 경우 반역의 세대 때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성을 쌓는 그 자체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도시 문명, 인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명이 가득한 곳으로 다시금 이 롯도 그것을 선택해서 갔던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앞에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라고 할 때 이 눈을 드는 주체는 롯이죠. 이 롯이 자기의 그 어떤 안에 자기의 어떤 목적, 중심,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바라봤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그겁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지 않습니까? 롯이 사실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아브라함의 어떤 약속, 축복, 이것이 되는 그 터전이 완전히 순식간에 다 흐트러지고 망가질 판인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롯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미리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이 지금 따라 움직일 때 말씀을 따라 움직였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따라 움직였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아브라함은 잔머리를 쓰고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했지만 수치를 당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다시금 그를 살려주셨던 이 경험이, 그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롯은 따라갔지만 자신이 직접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애굽의 좋은 것들만 받고 오히려 옆에 있다가 덤으로 뭔가를 더 체험받고 하는 이런 정도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수치와 고난과 어떤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하게 괜찮은 인생처럼 살아 보였지만 정말 중요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믿음의 어떤 선택지의 순간에 왔을 때는 오히려 자신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선택하며 갔던 이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바른 선택을 했을까? 예전 같으면 오히려 이 롯이 당연히 더 지혜롭고 바른 선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의 수치와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그 수치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내가 소유한 것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을 좀 더 내 안에 가두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환경과 조건과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적당하고 바른 것을 계산하면서 내려가는 쪽을 선택했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참 허망하고 의미 없이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그게 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뭔가 현명한 어떤 선택과 결정, 계산, 이 방법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축복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그 수치와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배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참 여유 아닌 여유,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완벽히 만땅의 어떤 충만한 그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저 가나안 땅에서만 힘을 발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정말로 세상의 강력한 그 나라 속에서도 더 강력한 힘을 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이 진정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나니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세상적인 어떤 계산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먼저 선택하고 계산하고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물론 그 땅은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요단 지역에 비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머무른 이 땅은 굉장히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만 결국에는 이 어느 땅이 복된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머무는 그 땅이 복의 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마치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너 그릇 좀 준비해 볼래? 라는 그런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릇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걷는 그 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릇의 축복의 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신감 있는 이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 몇 푼에 혹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떤 이득이나 유익이나 편안함, 세상적인 어떤 여유나 혹은 성공, 이것에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투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의 주권자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그를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이 잘 살고 넉넉하고 힘 부리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할 것은 자신이 그 그릇이 작은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릇이 작은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다 한들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의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인생의 수십 년의 시간을 그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고 불리는데 여기에 온 신경을 쏟는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부유하고 넉넉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늘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든지 간에 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으로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만 부려서 많은 그것을 준비한다고 한들 내가 진정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이 내 안에, 내 인생에 온전히 세팅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많이 채워주고 했던 것들이 분주함으로, 어수선함으로 혹은 다른 근심과 걱정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넉넉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평안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약속과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향한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의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수치와 고난과 또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저 그것이 부끄러운 수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또다시 새로이 닥쳐지는 문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또 믿음이 자란 만큼 이제 또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우리가 봅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과하는 동안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에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성장이 혹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 눈에 바라봄이 혹시나 내 안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잠시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수치는 수치대로 당하면서 여전히 내가 지금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여전히 옛 습관에 쫓아서 여전히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혹시나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채우고 붙잡는다고 한들 결국 욕심으로 붙잡는 것은 결국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놓치지 않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만족하며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자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오늘 이 하루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과는 다른 여유와 넉넉함과 또 신뢰함을 가지고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들을 또 위해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붙잡고 헌신하시는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각 가정의 여러 가지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도 또 멀리 떠나 있는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까지 함께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하나님 예배하며 특별히 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또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어떤 믿음의 완성에 이른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과하며 때로는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또 겪으면서 그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시선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믿음이 자랐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중심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고 원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 약속을 받았지만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중요할 때마다 내 판단과 결정과 경험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보와 힘으로 다녀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며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그 그릇을 준비하라고 얼마든지 크게 얼마든지 넓게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진정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생각하고 구하고 바라보고 또 간구하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뭘 얼마나 편안하게 더 성공적으로 내가 취하고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중심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팅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중심과 기제를 붙잡게 또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마다 사건마다 일이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영적인 그 세팅되는 그것들이 정말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바라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하나님 생각하며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문제와 상황과 세상을 혹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만 생기면 사람을 혹은 환경을 상황을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이 모습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토록 뭔가를 은혜스럽게 고백하지만 실상 가정에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 작은 일에서조차도 내 감정이 내 욕심이 혹은 나의 그 어떤 격한 것들이 또 뿜어져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날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분량과 혹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혹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내가 매여 살고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내가 붙잡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넓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품고 바라보며 사모하며 또 준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